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 중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통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이 땅의 지구상에 물론 세울 수 있겠지만은 이 땅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천국 건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세계관들, 관원들, 종교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처럼 의인을 통해서 세운 의인들의 나라가 아니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들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고 그 죄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모함과 갈급함과 목마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수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먼저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이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도 천국을 향한 열정과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네 번째 복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려면 열망이 있어야지. 대충 살다 보면 어찌 되겠지. 그러면 부자 평생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시험을 치지만은 내가 대학 가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대학을 가게 되는 거지. 아무리 부모님이 주변에서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도 본인이 할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은 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뭐 의사 안중근 그래서 의로운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의인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잖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는 히브리어는 체데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우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래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무 관계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대홍수의 주인공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를 얘기할 때 창세기 6장 8절하고 9절 이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죠? 의인이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다 단어 앞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노아는 세 아들을 낳고 셈, 함, 야벳의 아버지로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도 롯의 시대에도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인간이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범주 속에 인간은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먹고 마시지도 않고 시집가고 장가도 안 갔느냐? 지금 세 아들을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는 960세를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신 게 한두 끼겠어요. 근데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둔다?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사는지 그걸 보면 내가 요즘 의인으로 사는지 악인으로 사는지를 스스로 알지어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정생활을 할 때도 남편과 아내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뭐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주장을 의견을 펼치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최초로 가정을 이룰 때 하신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짝은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은 누가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집안은 원래 남은 아들이야 이러면서 자랑질해도 안 되는 거고 항상 겸손해. 그러니까 하나님씩 은혜 안에 있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체데카, 디카의 순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거다.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시편 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먼저 1절, 2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의인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특별히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 어느 길에 서느냐,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 되고 복 없는 사람 되고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서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이기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도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의인의 반열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두는 거다? 하나님께 두는 거다.
그래서 먹든지 마신 무엇을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것이고, 우리 새벽 첫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루의 첫날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달력에 보면 빨간 날은 첫 번째 날이잖아. Sunday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한 주간의 첫 번째 날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오늘도 유아세를 줬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든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어요? 아이한테 있잖아. 아이한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철이 들고 어린이 되면 순서는 내가 어린아이였을 적에는 그랬지만 어린아이를 벗고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신약의 성도들은 첫째 날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엿새 동안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오늘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기념일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일을 지키는 거고, 또 먼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엿새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10분의 1을 드리는 그것이 먼저이고 나머지 9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투자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 아니겠어. 그런 차원에서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할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뭐냐? 줄이다, 목마르다. 이 줄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라고 하고 목마른 딥사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로 줄이고 어느 정도로 목마른 거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서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하고 있는 걸 다 허비하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돼지치기가 돼가지고 돼지막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염 열매도 훔쳐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탕자가 탄식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삯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도다. 어느 만큼 줄인다는 거요? 죽을 만큼. 죽을 만큼 배가 고픈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러면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딥사우라는 말은 어느 정도 목마름이냐. 예수님 비유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이곳으로 좀 보내가지고 내 혓바닥에 시원한 물 한 컵, 한 방울, 시원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처럼 목마른 그 목마름, 그걸 립사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상을 길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때 모세를 향해 원망해요. 마실 물이 없고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말라 어떻게 됐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이 마른 거예요? 죽을 만큼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죽을 만큼, 죽음을 불사할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난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할렐루야. 그처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일하는, 그처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할 수 없어. 목숨 걸고 지금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 헝그리 정신 그랬잖아요. 얻어맞는 스포츠가 있었어요. 권투, 레슬링 이런 거. 근데 요즘 권투 해요, 안 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얻어맞으면서 돈 벌 이유가 없잖아. 알바만 해도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로 먹고 마실 게 없으면 얻어맞는 일이라도 해야 돼야 하는데, 그래서 흥부전에 보면 매 품삯이 있잖아.
얼마나 어려우면 매를 대신 맞아주고 그 매값으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그런 인생을 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하선상에서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에서 느끼는 그 목마름의 상태, 배고픔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하나님의 의, 어쩌다가 그러면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그 욕심에 휘말려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다시는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 거예요. 요즘 뭐 간헐적 단식 얘기하는 24시간을 일주일에 2번씩 단식을 하고 거기다 소득의 11조를 콩나물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로 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자기 의를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은혜의 주의자가 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도와도 다 많이 수고해도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럼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9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는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가라는 것을 강조해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러므로 23절 24절 두 절 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이 의인이 됐는데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몸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렸는데 죄인이 되어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절기는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피를 보고 넘어가십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죄를 찾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2절, 3절, 4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증언한다. 내가 간증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의 열심이라고, 열심. 그러니까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올바른 지식이 뭐냐?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바리새인의 삶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을 믿는 자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로 예수를 믿으려고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네. 그래서 세상에는 행위 종교가 있고 은혜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행위 종교,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구제를 하고 적선을 하고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열심이란 게 뭐냐? 이거는 구원받은 결과,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충성 봉사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게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헌을 하는 거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를 소개하면서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의에 갈망하는 자, 그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인데,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을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모아서 천국을 건설한 게 아니고 회개한 죄인들을 모아서 천국 건설을 하는 건데, 죄인의 나라가 아닌 의인의 나라가 분명한데, 그러면 그 의인들은 어떤 의인이냐? 법정에서 죄인을 사면해서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했다. 해방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면, 율법을 따르면,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 조문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린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부채를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법정에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선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부채를 져가지고 도망을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채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갚아줬어. 그럼 더 이상 해외 망명하고 도망 다닐 필요 없잖아. 그리고 법정에서도 이 사람이 부채를 다 청산하고 이제 면제됐다라고 이제 면제 선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부채를 졌지만 지금은 부채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다시 죄인이라고 일사부재에 의해서 그걸 다시 죄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자는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칭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값을 지불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게 하나님께서 친히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결과 그 대신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정죄함에서 사면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고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묶여 있거나 죄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걸 영생, 생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영생하고 영원히 사는 천국은 지금 다 이루어졌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구원은 아직 남아있는 거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지만 영원히 사는 미래의 실체는 아직 남아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만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국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다. 이걸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지만 또 미래의 천국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보면 우리 아파트 처음 입주할 때 새와 유치원 들어간다고 막 줄 서 있잖아. 밤을 새워가지고. 유치원 들어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유치원 들어가니 다음에 어디 가야 돼? 초등학교 가야지. 초등학교 거기만 다니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아. 또 어디 가야 돼? 중학교 가야지. 중학교 가면 뭐 이제 막 끝나는 줄 알려면 또 고등학교 가야 돼. 고등학교 가면 뭐 끝나나? 대학만 들어가면 끝나는. 이제 뭐 대학 들어가려고 얼마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해. 대학 들어가면 인생 끝나나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끝날 수 없는 목마름. 끝나지 않는 줄임.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한낮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여인의 히스토리를 얘기하자. 깜짝 놀라잖아.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군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랍니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극심한 갈등, 왕국 분열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수르 포로 이후에 극도의 그런 갈등 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지금은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돌박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다? 목마르지 않을 거다. 주님이 주는 생수, 그 생수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줄이고 무엇에 대해 목마를 것인가라는 거죠. 부자는 늘 돈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줄이잖아요. 근데 그게 줄임이 언제 끝나느냐? 요즘 애들 뭐 1억 모으기 뭐 이런 거 한다는데 1억을 모으면 끝나나요? 그럼 10억 모으고 싶고 10억 모으면 끝나요? 100억, 100억 모으면 1000억, 1000억 모으면 끝나나요? 조, 경 단위의 돈을 모아도 목마름은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 목마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천국의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목마르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 돌아온 탕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생명수를 찾는 그 목마름과 그 줄임으로 갈급함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산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가을이 지나 찬바람이 부니 또 옷이 삭고 싶겠지만은 아무리 옷을 산다고 해도 내년 겨울에 다시 옷장 열어보면 입을 옷이 있어 없어? 또 없어. 끝도 없는 게 끝도 없어. 언제 끝나느냐? 이 육신이 끝나야 끝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의 줄인 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비우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움과 채움으로 네 가지 복을 정리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 비우는 겁니다. 비워야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다. 빈 그릇.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자들이 추구하는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무병장수, 자식, 건강 뭐 이런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영원히 건강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목마름으로 어차피 한 푼도 못 가져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는 자는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요즘 이제 배고픔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24시간 먹어서 끊임없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비만한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라 끝없이 먹어서 살이 찐 거다. 아까도 이제 바리새인처럼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24시간 단식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이 끝없는 배부름 속에 살다 보니까 배고픔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80억 인구 중에 $1로 사는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이 많은 굶주림 속에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광산에 가서 광물을 채취하는 이런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초군 목피하듯 그렇게 어렵던 그 갈급함,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뭐요? 배부름이야. 그래서 그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벽마다 동네마다 스피커 틀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게 불과 40, 50년 전이잖아요. 그 기하선상에서 극도의 가난과 궁핍 속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 죽도록 목마른 사람들, 그야말로 돼지 먹을 쥐업 열매도 없으면 죽을 만큼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뭐다? 천국이다. 그 느낌을 아시나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 옛날에는 그 쌀밥 한 톨 먹고 싶어가지고, 요즘 탄수화물이 범인이야 그래가지고 밥 쳐다보기도 싫다는데,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굶주린 자들에게 주님은 2000년 전 배부른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라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이 얼마나 목마르고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가. 육체가 배부르고 육체가 목마르지 않으니까 내 영혼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전서 기자는, 솔로몬은 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사람은 물질로,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채우지 않는 공간은 누가 채우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으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질 때 채워지는 거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드디어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게 영적인 예수님이 말한 천국의 배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배부름이에요. 오늘 모두가 다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착시 현상이 와가지고 그렇게 배부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말씀도 듣기 싫고 교회밥도 싫고 내 삶이 천국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합심해서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의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그 배고픔을 해간, 굶주림을 해결한 배부른 아이가 더 이상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배부름의 나라, 이게 천국이라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다시는 사망과 아픔과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